누가복음 12장 35에서 40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내일은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던 거의 같은 시기인 주 79년에 역사상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를 지배했던 이탈리아에 2,000명 정도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로마 제국 영토 안에서 가장 부유하고 지금도 그렇지만 찬란한 예술품이 가장 많고 반면에 가장 방탕한 마을이었습니다. 동성애가 만연되어 있었고 건강한 가정은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향락의 소리가 끊이질 않았던 도시입니다. 그 사건이 발생하기 16년 전인 주 63년 어느 날 이 마을에 수염이 덥수룩한 노인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방탕과 주지 육림의 부도덕한 향락 속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소리 높여 경고했습니다. 당신들의 머리 위에 화산이 폭발할 것이요. 딱 두 가지밖에 살 길이 없어. 첫째는 하나님께 회개하든지 아니면 이 마을을 떠나시오. 아마 그는 선지자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노인의 말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그를 미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주 79년 8월 4일 오후 1시에 갑자기 마을에 큰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은 평소 지진 같은 것들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평소와 같이 지진으로 생각하고 굳이 대피할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돼지 새끼를 잡아서 양념을 해서 오븐에 넣으려고 했던 여인, 밀가루로 빵을 밀어서 만들려고 했던 제빵사, 그리고 해변에 누워서 휴식을 즐기고 있었던 귀족들 모두가 아무도 그 굉음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 굉음의 진원지는 나폴리에서 약 동쪽으로 12km 떨어진 곳에 있는 베네시우스 화산이었습니다. 1000년이 넘게 침묵했던 화산이 폭발한 겁니다. 그 화산은 멀리 40km 떨어진 곳에서도 보일 정도였습니다. 붉은 용암이 흘러내렸고 곳곳에 사는 용암이 더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도시는 베네시우스 정면에 위치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 화산재를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람을 타고 날아온 화산재가 더욱더 치명적이었습니다. 18시간에 걸쳐서 역사는 100억 톤의 화산재가 쏟아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잿빛 화산재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2,000명의 마을 사람들을 그대로 화산재로 덮은 화산의 두께는, 저희 두께는 7m입니다.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비처럼 쏟아졌던 화산재, 이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앞서 말했던 돼지 새끼를 잡아서 양념을 해서 오븐에 넣으려고 했던 그 여인도 화산재로 남아 있었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밀어서 빵을 말려고 했던 제빵사의 모습도 화석이 되어 있습니다. 해변에 누워 더위를 식히던 귀족의 모습도 화석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이 세계를 움직인 100대 사건 중에 하나라고 불리우는 폼페이 화산 폭발 사건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은 화산재 속에서 순간적으로 굳어버린 인간 화석들의 얼굴에 담긴 생생한 공포들을 유물전을 통해서 보기도 합니다. 폼페이 최후의 날처럼 하나님은 항상 역사 가운데 다가오는 심판 전에 경고를 하십니다.
경고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다가오는 심판의 경고를 전한 자들을 가리켜서 우리들은 선지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이 뜻은 미리 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심판을 다른 사람들보다 미리 보고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 전에 경고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늘 그래 오셨습니다. 이 패턴을 떠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항상 경고를 전할 때에는 미리 전하기 때문에 그 상황은 편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일상입니다.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 사건. 그 일상 속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은 다가오는 심판을 전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 의해서 선지자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미움도 받고 박해도 받고 심지어는 죽임도 당했습니다. 선지자로 산다는 것은 힘든 겁니다. 그들은 언제나 따돌림을 당했고 광인 취급을 받았으며 매를 맞고 굶주리고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던 것이 그들이 살았던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시간이 흘러서 그 당시에서는 미친 사람이요,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았던 그들을 참 선지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쳤던 메시지가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는다면 이들의 고충도 함께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편안한 삶 속에서 심판을 외친 그들이 당했던 그 수모와 고통과 박해와 죽임도 여러분들은 공유하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우리들은 그 메시지를 기록한 성경은 믿고 있지만은 오늘 이 시대에 똑같이 안락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가오는 경고를 말해도 누구도 믿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성경을 믿고 있는데 그 선지자들이 그런 고충을 겪으면서 다가오는 심판을 전한 그 메시지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에 똑같이 그런 일들이 반복되나 믿지를 않는 겁니다. 미친 사람 취급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풀지 못하는 영원한 아이러니입니다. 헤겔의 말처럼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다는 것이 역사적 증명이다 라고 한 것처럼 이런 역사를 보고도 사람들은 아무것도 배우지를 않습니다. 이 시대 다가오는 종말을 말하면 여러분도 그렇지만 미친 사람 취급당할 겁니다. 지금 이처럼 편안하고 안락한 상황 속에 무슨 종말이냐, 무슨 심판이냐, 똑같이 취급을 당합니다. 저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에서 36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되어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우리와 똑같은 패턴입니다. 저주받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선지자들이 전한 구약의 말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들 믿습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모든 선지자의 말씀을 그들이 암송하고 있고 그것을 참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시대의 선지자의 말을 믿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와 똑같습니다. 그리고서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구약에 있었더라면 그 선지자들이 박해받고 죽임당하는데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왜 지금은 그러고 있습니까? 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럽니까?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죄에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는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날아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락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뱀들아, 독사이 새끼들아, 독사의 피가 흐르는 놈들아,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독사의 피가 흐르는 놈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시대에 심판을 경고했다가 맞아 죽은 선지자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있지만은 선지자의 말을 또 배척합니다. 이 시대 많은 교회와 교인들도 똑같은 역사를 반복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말씀을 경고한 믿지를 않습니다. 배척받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고충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선지자들처럼 다가오는 종말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그런 일들에 대비해서 우리는 오늘부터 지하교회를 출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 과연 지하교회를 준비할 때인가? 그게 맞냐? 그런 뜻입니다. 너무 서두르는 것은 아닐까? 불행하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시대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가고 있는 줄을 판단을 못합니다. 안락한 삶과 그리고 편안한 일상들에 취해서 다가오는 시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 돈 벌기 바쁜데 다가오는 시간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이 중요합니까? 영원히 중요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영원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임하기 직전이 곧 노아의 때와 똑같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노아의 때도 홍수가 나기 전까지 사람들은 노아를 비방했습니다. 설마 비가 오겠느냐? 그 이전에 빗방울 한 방울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홍수가 내렸고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다음에 심판하십니다. 경고 없는 심판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경고를 듣고 바르게 이 시대를 준비하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심각한 고민과 삶의 개혁 없이는 우리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면 그들은 그들 당시에 전쟁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왕들의 죽음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엽적인 일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심판하셨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심판은 전 우주적인 겁니다. 지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주에서 이 땅에 심판을 쏟아부을 겁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심판은 전 우주적입니다. 지엽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심판하셨다면 우주적인 종말에 대해서 어찌 하나님께서는 경고 없이 심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더 많이 경고하실 것이고 더 많이 아주 자세히 그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실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경고가 없을까? 경고가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경고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모를까요? 노아 시대처럼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니, 들을 생각이 없죠. 편안한 일상 가운데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모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것은 우리가 다가오는 심판을 어떻게 미리 알 것인지를 제공하는 말씀입니다. 사막길을 걷는 사람은
이때는 사막이니까 사막길을 걸을 때는 전부 평지입니다. 높은 곳이었기 때문에 평지에서 멀리 바라보면 하늘에서 독수리 떼가 내려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거기 동물의 죽은 사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아, 저기에 동물의 사체가 있겠구나. 가보면 맞습니다. 동물이 죽은 사체가 있습니다. 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체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독수리 떼 곧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그 징조를 보면 인자의 임함을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걸어보면 분명히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이 한치 앞을 모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징조를 보면 그 시기가 바로 앞에 와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독수리 떼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로 다가오는 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신 독수리 떼 곧 징조들입니다. 그 징조들은 많이 있습니다. WEF 곧 세계 경제 포럼의 회장이었던 크라우스 슈밥은 공개석상에서 놀라웠기도 여러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가 공석에서 말한 이 얘기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당신이 하고 있는 일들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 지구적인 혁명이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은 인간이 기계화된다는 겁니다. AI에 의해서 인간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AI 시스템 속에 인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기계의 일부가 됩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말하기로 슈밥은 이것은 당신의 하는 일들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바로 당신 자체가 바뀐다.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바로 당신이 바뀌는 겁니다. 그 변화는 당신의 정체성에 큰 영향을 줄 겁니다. 공석에서 말합니다. 여러분의 유전자를 바꾸겠다고 합니다. 통제 가능한 유전자로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으로 슈밥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10년 후에는 이게 96년도, 2006년도 얘기니까 10년 후면 2026년이 됩니다. 앞으로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10년 후에 우선 우리는 몸에 칩을 이식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의 두뇌나 피부에 이식하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결국에는 두뇌와 디지털 세상 사이에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할 겁니다. 우리 몸속에 칩이 밖에 있는 기계와 소통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불을 켤 수 있고 끌 수가 있는 겁니다. 목욕물을 받을 수 있고 파킹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신체적, 디지털적, 생물학적 세계의 혼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0년 후에는 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는 매우 가깝게 다가와 있습니다. WEF의 수장 이 슈밥은 공공연하게 사람의 몸속에 칩을 받아서 이 칩을 통해서 기계와 칩이 소통 가능하게 만들겠다라고 말합니다. 슈밥의 공언대로 빌 게이츠는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칩을. 그리고 칩의 이름을 060606이라고 부릅니다. 666입니다. 이 칩이 ID 2020의 일환입니다. 이 독수리를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거 외에 제가 여러 가지 독수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징조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징조들을 보면 저기에 사자가 있겠구나. 그걸 간파를 못한다면 여러분 앞으로 시기를 놓쳐버립니다. 통제전제적입니다. 권력에 의해 통제될 하나의 세계 디지털 화폐 CDBC가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2년 안팎이면 한국도 CDBC 체제로 바뀝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갑에 돈이 사라집니다. 카드도 없어집니다. 카드를 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디지털 머니를 받게 됩니다. 간편하죠.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CDBC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릴 염려가 없으니까. 그런데 CDBC와 함께 도입되는 것이 점차적으로 사람의 몸속에 디지털 머니를 쓰니까 그것을 쓸 수 있는 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은행들은 CDBC를 쓸 수 있는 사람들에게 백신 패스를 실시합니다. 그것은 접종 아이디입니다. 백신을 접종받아야 여러분이 현금을 쓸 수 있는, CDBC를 쓸 수 있는 아이디가 부여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소셜 포인트가 제공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모든 소셜 포인트가 국가에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댓글을 쓰고 무엇을 검색했고 무엇을 듣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간파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여러분을 다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어떤 포인트를 줘야 하는지 압니다. 예를 들면 80점 이상 되면 백화점까지를 출입할 수 있습니다. 60점 이상 되면 동네 큰 마트를 갈 수 있습니다. 60점 미만은 소형 마트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인트가 훨씬 낮으면 아무것도 못 갑니다. 돈이 있어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게 CDBC의 무서운 함정입니다. 뉴스는 말합니다. YTN에서 한국은행이 CDBC 모의 테스트를 벌써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화폐의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겁니다. 미국도 CDBC 개발에 한 걸음 더 접근했다. 저는 거의 미국과 스텝을 같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감옥 도시들입니다. 가능하면 제가 밀접된 서울을 좀 피하라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은 스마트 시티에 가두어집니다. 그들의 숨결이 감시되는 것입니다. 스마트 시티에 살면 필수적으로 예방접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셜 포인트 없이는 누구도 그 스마트 시티에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사우디 왕세자가 와서 서울 크기의 44배가 되는 사우디의 네옴시티를 건설하겠다. 우리나라의 기술을 협력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 투여되고 왜 한국을 왔겠습니까? 한국에 AI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 도시는 전부 다 AI 체제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물건을 배달하는 것, 그리고 우편물을 배달하는 것, 그리고 모든 시스템, 심지어 주방을 돌보는 것, 밥을 하는 것, 모든 것이 AI가 할 것이다. AI 시스템 속에 갇히는 것이 바로 스마트 시티입니다. 이게 바로 네옴시티입니다. 서울의 40소입니다. 무서운 것은 한국의 기술력이 그만큼 뛰어나서 한국을 AI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 시간 문제입니다. 디지털 화폐도 시간 문제예요. 그런데 사우디가 놓친 게 있습니다. 저는 이들이 참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우디는 미국과 등을 돌렸습니다. 그동안에 사우디 때문에 오일머니를 달러로 결제해왔던 페트로달러가 사우디가 이탈하는 그런 징조 때문에 그것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는 유로화로 결제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위안화로도 결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사우디를 놓치면 중독을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계획을 꾸몄는지 모르지만 아주 좋은 생각이었겠죠. 사우디는 AI 시스템으로 건설된 네옴시티를 만들겠다. 이게 일루미나티의 청약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시티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누굽니까? 사우디 안에 갑부들이 들어갑니다.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필요 없습니다. 서민은. 그 갑부들이 들어가면 그들의 숨결조차 다 감시가 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그가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사는지, 무슨 지병이 있는지 전부 다 통제 가능한
도시. 그 통제는 결국 뒤에서 컴퓨터를 쥐고 있는 그들의 몫입니다. 사우디를 노예로 만들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이용해서 그것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감옥 도시들입니다. 가상현실입니다. 저는 메타버스가 지금 뉴스에서 종종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며칠 전에는 신체가 부자연스러웠는데 메타버스로 그런 낚시하는, 평소에 낚시를 좋아했으니까 낚시하는 그것을 재현하는데 불편한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나 재밌는지. 아이들이 메타버스 안경을 끼는 순간에 저는 애들이 마약보다 100배가 넘는 중독성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가상현실에 빠지면 이성이 마비되고 판단이 마비됩니다. 완전히 그 감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마약의 100배입니다. 이성과 판단을 상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간단한 말로서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류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 메타버스입니다. 완전 보안 감시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의 모든 움직임을 24시간 365일 감시할 수 있는 수십억 개의 감시 카메라, 드론, 그리고 드론버그, 인공위성, 이걸로 세상을 꽉 채워놨습니다. 물론 명목은 공공의 안전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서울을 나가서 몇 시간 동안의 거리를 배회하면 여러분은 3,000 내지 4,000개의 카메라에 여러분이 찍힌 겁니다. AI입니다. 대부분 직업을 인공지능으로 앞으로 대체할 겁니다. 의사도 사라집니다. 변호사도 사라집니다. 운전기사, 교사, 지금 설교하고 있는 목사도 사라집니다. AI가 설교할 겁니다. 당연히 AI의 지배를 받는 자들에 의해서 프로그램은 통제되고, 바이브지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수백만 개의 바이브지 타워를 세웠습니다. 앞으로는 6G, 7G 이런 것들도 나올 겁니다. 이런 고주파가 이런 필요 없습니다. 실은 5G부터는 군인들이 전투를 할 때 쓰는 그것이 5G인데 왜 이거 필요합니까? 우리가 개발된 3G 가지고도 이러면 충분히 영상을 보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주파가 사람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겁니다. 전자레인지도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이런 고주파를 사람들이 맞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5G 타워 앞으로 7G까지 이런 걸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이 사람의 몸속에 칩을 심어놓으면 사물과 교통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그널을 주는 사람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겁니다. 인간과 사회를 잇는 중추신경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IoT와 IOB가 연결되고 인간은 통제의 거미줄에 갇히게 됩니다. IoT는 인터넷 of things입니다. 사물 인터넷이고 IOB는 인터넷 of body입니다. 사람 인터넷입니다. 사람도 인터넷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인터넷이 되면 밖에 있는 외부 사물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몸에 어떻게 인터넷을 심을까요? 인터넷 통신을 하려면 블루투스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 한국에는 95% 사람들이 블루투스를 이미 삽입했습니다. 무엇으로? 백신입니다. 근데 본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언제 시간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블루투스를 심어놓은 인간 디바이스들이 거리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켜면 unknown이라고 나올 겁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직 시그널을 주지 않았으니까. 지금 우리들은 통제의 거미줄 속에 갇혔습니다. 인터넷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주소가 www입니다. World Wide Web입니다. 전 세계적인 거미줄망입니다. 우리는 거미줄에 갇혔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피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IOB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세상을 바꿀까? 라고 말합니다. 이 포브스 잡지에 이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 중에서. IoT, 사물 인터넷이 신체와 연결되면 그 결과 바디 인터넷과 서로 생성이 됩니다. IOB는
IoT 확장이며 인체를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연결되면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으며 본체와 장치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모니터링하고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의 생각을 바꿀 수 있고 그를 굴복시킬 수 있고. 이게 무서운 음모입니다. 이제 백신을 맞은 사람은 한국의 90%, 95% 가까이 됩니다. 어느 정도 브루투스가 심어졌습니다. 하나, 칩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만 심으면 칩을 통해서 브루투스와 다른 기계와 서로 교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앞으로 CDBC 체제가 나오면 CDBC가 요구하는 것이 칩입니다. 슈밥이 얘기했죠. 2026년에 이르러서는 모든 사람이 칩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들은 경제 붕괴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경제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경제는 앞으로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 경제 붕괴를 통해서 인간은 노예화됩니다. 모든 인간은 정부의 통제 아래에서 배급을 받게 될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게 말한 것이 WEF, 곧 세계경제포럼입니다. 이 포럼의 회장이 슈밥이라고 그랬죠. 그의 잡지입니다. 이제 바로 경제 그리고 모든 세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릴 수 있는 그레이트 리셋의 적절한 시기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밑에 단추를 보면 이 단추만 누르면 모든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대침체, 지금 대침체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 금리가 10%를 육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절을 못하면 금리 20%까지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미국과 우리는 금리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0.25% 얘기하는데 아주 웃기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좀 더 이자를 덜 내게, 그래서 그들의 삶이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옳은 경제의 태도는 아닙니다. 국가가 무너지는데 국가 없는 국민은 없습니다. 방어 못하면 20% 뚫고 올라갑니다. 보십시오. 0.25%.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한국은행은 다음 달 1%를 올려도 부족합니다. 외자가 한번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달러가 1,500원 아니라 2,000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금리가 20%로 수직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하면 빚으로부터 여러분이 탈출하셔야 됩니다. 돈이 있으면 갚으십시오. 빚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인공식품, 공장에서 만들어진 합성고기는 쇠고기로 대체될 것이다. 합성고기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유전자 변형 식물 단백질과 유전자 조작된 벌레나 곤충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건 이미 음식으로 만들어져서 제3세계 아이들에게 학교에 식품으로 공급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적 혼란을 일으킵니다. 이제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는 자연가족 제도를 종료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이고 그들의 목표는 인구를 5억 명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상적인 성관계가 아니라 아주 비정상적인 부자연스러운 성관계를 그들이 추천하게 됩니다. 건강한 가정을 오히려 이상한 가정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구를 줄이기 위한 수단입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4차 산업의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정체성을 없애는 겁니다. 유니섹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들은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루미나티들이 전 세계에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건강한 성을 무너뜨리고 부도덕한 일을 만들기 위해서 택한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한국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한국은 강남 스타일을 통해서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이 알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린 겁니다. 그래서 소위 현재 K-팝 그리고 한류 드라마 이런 것들의 콘텐츠를 전 세계에 수출하는 문화 수출국이 됐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이게 자랑스러운 일은 아닌데.
이 문화 콘텐츠로 인해서 1년에 한국이 벌어들이는 돈이 4억 820억입니다. 4조 820억입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벌죠. 정부는 이런 문화 가치를 100조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류 문화 콘텐츠의 가치를. BTS와 같은 아이돌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성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BTS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아이돌이 되어서 성형수술을 하고 그리고 머리 모양을 새롭게 하고 특이한 유니섹스의 화장법을 선보이면서 그들을 우상으로 바라보는 아이들에게 남성과 여성의 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의 마크인 일루미나티 상징 마크를 홍보하면서 말입니다. 한류 드라마는 문화 콘텐츠로 전 세계에 수출하는데 이제는 한류 드라마 속에 그리고 일반적인 모든 드라마 속에 트랜스젠더를 홍보합니다. 게이를 홍보합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무너진 가정들을 홍보합니다. 지금 여러분 드라마나 토크쇼나 모든 것을 보십시오. 이혼을 보편화하고 있습니다. 이혼하는 것을 굉장히 좋은 걸로 얘기합니다. 건강한 가정은 고리탑을 합니다. 화려한 돌싱들의 얘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꿈을 갖게 하는 겁니다. 아, 이혼하면 더 멋진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겠구나. 이런 회개망측한 일들이 우리가 어터만 누르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그러는 사이에 인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주전자 속에 개구리가 되어서 삼겨지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도 바뀌고 있습니다, 점점. 방언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생각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게이, 트랜스젠더, 이상한 단어였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방송에 나오는 것도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느새 우린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도심에서는 게이 축제가 벌어지고 있고 정부는 그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젊은이는 성의 혁명으로 결혼하는 대신에 동거를 선택합니다. 이제 결혼 안 하겠다 그러죠. 동거를 선택하고 인구의 출산율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전 세계도 그렇지만 인구 절벽의 시대에 접어들었고 앞으로 출산을 보기가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노인들은 백신으로 줄어들고 있고 젊은이들은 결혼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전략, 곧 인구 감소의 전략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반대해서 계속적으로 아이를 낳고 그리고 인구를 늘려가는 이슬람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스마트 시티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슬람은 통제의 범위 속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저는 스마트 시티가 무섭습니다. 앞으로 교회는 성혁명에 반대하면 급진주의자가 되어서 체포당할 겁니다. 게이 둘이 와서 목사에게 주례를 해달라 그럽니다. 근데 목사가 노라고 얘기합니다. 목사가 급진주의자로 체포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의 독소리가 있습니다. 제3성전입니다. 배도는 이미 끝났고 제3성전 건축은 이미 준비가 완료되어 언제 시작하여도 이상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제3성전이 들어설 이유는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에 앉기 때문입니다.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수르바벨 성전은 흙으로 지어졌지만 무너졌습니다. 수르바벨 성전을 헤롯이라는 왕이 복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르바벨 제2성전입니다. 지금 성전은 없습니다. 통곡의 벽 하나만 남아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앞으로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앉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성전은 지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성전, 제3성전이라 부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하는 일은 이미 끝났습니다. WCC로 배교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제는 배도는 끝났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만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그 안티크라이스트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자기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의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리라. 그러므로 성전이 지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3성전인데 성전 건축은 6개월이면 끝난답니다. 이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비품과 장소는 정해졌고 큐사인만 떨어지면 6개월 만에 건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독수리가 나왔습니다. 네탄야후가 이스라엘 총리로 재집권에 성공했습니다. 네탄야후는 급진적 우파입니다. 그가 이번에 내온 집권 공약이 뭐냐 하면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해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와 이란은 더욱 밀착되었고 이란의 무기나 군사 기술력이 러시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만약 이란을 이스라엘이 침공한다면 러시아가 개입할 것이 뻔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 38장입니다. 3차 대전이라고 불리우죠. 네탄야후의 재집권으로 성큼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러시아, 모스크, 두발스크 왕 곧 고객으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기를 러시아, 메섹, 두발스크는 지금도 있습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리를 꿰고 넌 말과 기마병 곧 온 군대를 이끌어내도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고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이란, 이디오피아, 리비아, 고멜 족속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도갈마는 벨라루스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함께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벨라루스입니다.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이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러시아가 주변 국들을 끌고 바사, 페르시아, 이란과 손을 잡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네탄야후의 집권의 성공이 성큼 이를 앞당겼습니다. 여러 달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시간상 여러분에게 생략하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독수리들을 소개했습니다. 죽음이 있는 것에 독수리가 모일지어다. 이래도 아직 지하교회를 준비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꼭 비가 쏟아져야 그때서야 방주를 두드리겠습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이 지하교회를 준비할 때입니다. 제가 말했죠. 지하교회라는 것은 숨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앞으로 숨어야겠죠. 피할 건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단순히 종말적 상황을 깨닫고 피하고 숨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하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자를 죽임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구원에 합당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느 한순간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평생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전 인생적인 작업입니다. 거룩을 추구해서 결국 열매를 맺는 것. 열매는 봄에 씨를 뿌려서 열심히 농부가 가꾸어서 마침내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수확하는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열매입니다. 어느 한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해서 거룩을 추구해서 만들어지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그것이 열매입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기에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런 독수리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 지하교회에 더욱더 매진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 공동체로 여러분들은 들어오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들은 매우 심각합니다. 그렇게 시간들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 왔지만은 저는 몇 년 보지 않습니다. 아마 몇 년 동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눈이 3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좋은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북한보다 우리가 좋은 곳에 살고 있을까요? 물론 문화적으로나 개인의 자유에 있어서 우리는 북한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환영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북한도 환영받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양측 다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남한이 북한보다 더 신앙적으로 열악한 환경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더 비난받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지하교회를 준비할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하교회로 갈 때입니다.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나기 전에 방주를 미리 짓기 위해서 9월에 합당한 백성이 되도록 매 순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우리가 이래야 됩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린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의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많이 도둑에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독수리 떼를 보았습니다. 지금야말로 우리가 깨어있을 때며 준비해야 할 때며 거룩한 삶으로 우리 삶을 방향 전환시켜야 할 때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두려워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